저희 동네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참 우리 동네에서 부자였습니다. 기름을 파는 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석유, 등잔불이 있을 때 석유를 파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석유 등잔에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부자가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석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이유를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최근에서 저에게 귀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집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지주 밑에서 집사를 했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서기를 했답니다. 글 줄이나 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조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 지주는 자기 해침을 받을까 싶어서 급히 재산 다 놔뒀지요. 그리고 또 땅도 놔뒀지요. 밭도 놔뒀지요. 자기 집도 놔뒀지요. 창고도 놔뒀지요. 몸만 살고자 급히 빠져 나갔습니다. 일본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일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재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그 시대 때는 국가로 환수가 되었는데 글줄이나 아는 이 사람이 이제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문서, 집문서, 논문서 이걸 전부 바꿔버립니다. 일본 사람이 가면서 자기한테 기증을 한 것 같이 전부 다 논문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이런 땅들, 밭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환수돼야 할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 저희들은 잘 몰랐죠. 그러나 역사는 알고 있더란 얘기.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의 것을 가지고서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 부자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일본 부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쉬쉬하고 그 집을 돌려놓는 그런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방과 더불어 일제 잔재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작은 마을에서도 완벽하게 일본 잔재를 청산하지를 못했는데 다른 마을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을까? 아마 다른 마을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청산할 것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땅으로 들어올 때에 애굽에 있었던 노예, 애굽에 있었던 모든 문화 우상의 잔재들을 깔끔하게 씻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가나안 람셋과 비돈과 람셋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비돈과 람셋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장정들은 3일이면 들어옵니다. 걸어서. 여인들은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6일이면 일주일이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저 애굽에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직선의 거리 약 800km 정도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출애굽을 하면서 일주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땅인데 열흘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왜 40년간 돌려버리고 그러면서 사해 그리고 홍해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 광야 바로 이 지역으로 40년간을 돌려버렸을까? 그거 애굽 때 닦기 위해서 애굽 문화 우상 다 닦아버리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다 돌려버렸으면 바로 문화 다 없어질 텐데 오늘 바로 이 성경의 본문 말씀에 중심되는 그 땅 모압의 평지에까지 옵니다. 다 모이게 합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기만 하면 여기서 능살리 가기보다 더 가까운 땅입니다. 바로 그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아가지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은 우상 애굽에 있었던 거 다 버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앞세워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막 건너오면서 올라오자마자 길갈에 모이게 합니다. 길갈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드는데 바로 그곳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바로 이 땅을 길갈이라라. 길갈 무슨 뜻인가? 모든 죄가 굴러갔다. 모든 애굽의 종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 한 번 더 요단강에서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딱 밟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가 굴러 보내버립니다. 종을 보내버리고 죄를 보내버리고 노예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례를 행하면서 선언하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씻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종되는 것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우상 섬기던 것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은 74년 된 일대 잔재 이것을 다 닦아내지를 못해서 오늘까지 바로 일제 그러한 유산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민으로 택해 주시면서 성민들이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광복 74주년 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 나라들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을까? 강한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그런 나라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나라, 제일 약한 나라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떡하니 택해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 모압 평지까지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 것이야.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9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미워할 때 당장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네요. 당장 그러면서 지체 없이란 말도 나오네. 지체 없이 너희들을 멸하고 멸망시킬 것이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10절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것, 성민 되게 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은 조상에게 언약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니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똑똑해가지고, 니들이 강인해서, 니들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 너의 조상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430년 전 요셉하고, 아니면 또 더 앞에 야곱하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언약해 주었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민 택해 주신 것이요. 기억하라.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이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을 선민으로 택했다.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애굽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리고 모압은 모압의 신을 섬겨요. 그리고 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시리아 이런 등지 이시스, 디오니시스를 섬겨요. 로마는 아프로디테를 섬겨요. 그러면서 또 제우스를 섬겨요. 이런 주변의 나라 우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무도 없어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 잘 믿어. 또 너를 선택한 것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유의 백성, 해방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말씀 주십니다. 또 선택한 이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들을 선민되게 한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선민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민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민된 너희들은 기억하라. 여호와는 한번 약속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바로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조상이 약속을 해, 그 약속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에게 복을 받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수천 대의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계셔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속에 또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우주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얘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0년 전에 요셉 죽어버렸죠. 야곱 죽어버렸죠. 이삭 죽었죠. 아브라함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다 떠나갔는데 누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왜 기억하고 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인간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축복이 어디 있는가? 우상에게 있는가?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글줄에 있는가?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똑똑함에 있는가? 축복이 어디 있는가? 나의 권력에 있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 모든 사람들,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사람들의 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나라와 민족까지 세우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천대 후에 심판을 하겠다, 천대 후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장,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사람은 당장 심판해버리겠다.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워하는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근 주변 정세를 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의 곡식을 뿌려가지고 100배나 곡식 소출을 얻었다. 축복받은 야곱이지요. 이삭이지요. 축복받은 이삭, 아버지 이삭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즉 아버지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야곱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나? 아니면 10배 축복을 받았나?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 아버지가 받은 축복보다 훨씬 더 1000배, 10,000배, 억배, 10억배 이상 받은 사람이 야곱이더라고요. 야곱 어떻습니까? 그는 바단 아람 삼촌집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다시 요단을 건널 때에, 되돌아올 때에 내가 2때나 이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2때 중에 작은 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이제 자기 아들들 11아들 그리고 디나까지 낳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데리고 오지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바단 아람 삼촌집에서 떼를 가지고서, 양떼 소떼를 가지고서 몰고 천천히 고향으로 옵니다. 그때에 원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그래, 이 원수 형 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30이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그러면서 암양이 200이요, 암염소가 200이요, 그리고 또 숫소가 20이요, 순염소가 20이라. 모든 것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조그마한 암양, 순양 이건 떼버리고, 수염소 떼버리고, 거대한 황소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암소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낙타 한번 보십시다. 황소, 부락대기 황소 1톤 나가는 황소, 되게 잘 먹이면 1톤 더 나간답니다. 그 황소 지금 아무리 적게 쳐봐야 10,000만 원입니다. 한 마리에. 10마리 치면 그게 10마리 치면 1억. 산수 좀 해주십시오. 1억. 그리고 또 700km 나가는 암소가 30마리래요. 이 한 마리가 대개 지금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 한 마리 800만 원. 기가 40마리. 48은 32. 몇 억? 3억 2천. 3억 2천. 둘이 합하면 4억 2천. 그리고 또 낙타가 있는데 이 낙타는 황소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죠. 많은 그러나 황소값만 치자는 얘기예요. 30일에 낙타가 3억. 다 도합 합해 놓으면 7억 2천. 그게가 에서에게 준 선물이래요. 자기 뒤에는 자기 때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야곱의 때는 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대개 선물을 줄 때 몽땅 절반 떼어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조금 줍니까? 조금 떼어준다는 얘기. 조금 떼어주는 게가 8억이란 얘기예요. 내 뒤에 있는 것은 이건 10억이 더 있을 수도 있고 20억이 더 있을 수도 있고 30억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단을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 되돌아오는데 내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야곱은 축복받은 게가 하나도 없었는데 몇십억 몇백억까지 재산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더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때 세계 위대한 백성으로 이 민족 지켜주시고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세상 민족 백성에게 제사장 국가로 복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선교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깊이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벌써 12층 15층이면 아파트 전부 다 불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찍어 놓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 손가락으로 딱 찍으면 일한 거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 반, 교회 반, 절반 6일간 세상 풍조대로 살다가 한 주일 와가지고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 땡큐하고 가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경쟁과 시기에 사람들 무시하는 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것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한국이 제일 가는 무역 품목을 만들기 위한 3가지에 대해 금수 조처를 했습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배제를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야곱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사랑할 때에 야곱과 같이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